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32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기록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28년도에 소련에서 제 1차로 5년 경제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을 시작하면서 이 당감부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제 계획에 대해서 1차, 2차 이렇게 계획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1차 5년 계획이 끝나고 나면 완성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 자전거가 지급될 겁니다. 그리고 제 2차로 다시 또 5년 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오토바이, 그 다음 3차에는 자동차, 그 다음에 4차에는 비행기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 소리에 있는 국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는 뭐 하는 데 쓰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비행기를 갖게 되면 비행기는 어디다 쓰나요? 라고 이렇게 묻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 당 간부가 비행기가 있으면 쓸 데가 많지요. 가령 모스크바의 상점에서 성냥이 떨어지면 성냥 공장이 있는 하바롭크로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서 성냥을 다 가져오면 되니까 아마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미래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비행기가 생기고 나면 성냥을 사러 하바롭크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래서 성냥을 사가지고 오는 그런 꿈과 혹은 또 그런 비전을 말하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현실감이 없는 그러한 비전이지 않을까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과연 어떤 꿈과 혹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 사실 내 현실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많은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분명히 아마 나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꿈꾸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법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동물 가운데 카멜리온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죠? 자기의 몸의 색깔을 주변의 색과 비슷하게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멜레온이 그 주변의 색과 자기의 몸의 색깔을 이렇게 맞추어서 변화시킨다는 것이 정말 참 신비스럽기도 하고 매우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카멜레온은 자기 몸의 색깔을 주변 환경에 비슷하게 맞추어 바꾸는 걸까요?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의 색깔에 자기의 몸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사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쩌면은 자기 몸의 색깔을 많이 바꾸며 살아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사실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그냥 온통 세상 색깔이 가득 맞추어서 살아가다가 주일날이나 아니면 이렇게 교회나 올 때야 그제서야 교인 색깔을 조금 만들어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카멜레인이 아닐까. 요즘 현대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의 목적을 지어놓고 그것만 사용했지만 지금 현대에는요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공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예전에 뭐 공장이었던 그런 자리들이 지금 카페가 되고 도서관이 되고 또 전시관으로 바뀌는 이러한
공간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신조어로 카멜레 존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생기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예전에 우리도 예배당이었죠.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예배당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공연도, 강연도, 혹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화 사역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요, 교회라는 표현을 사실은 많이 쓰면서 예배만 드리는 공간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살아나리라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또한 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혹시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여러분들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원하기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은 반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거북해하거나 원치 않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내 백성으로 삼고 싶으신 것인지, 또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분명히 잡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가만히 보면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정말 피곤한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며 가지만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이끌려서 혹은 또 붙잡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첫 번째, 세상에 바로 힘과 권력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힘과 권력이 있으면 조금 더 좀 여유 있거나 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요, 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이 힘과 혹은 또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힘과 권력을 가지면 즐겁고 행복해집니까?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불행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힘, 이 권력, 이 능력을 쫓아 살아가며, 또한 거기에 이끌려 살고 있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백성이 되어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욕망과 혹은 또 욕심 가운데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남에게 다 드러내지 않은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기 안의 욕망과 욕심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망과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만 잘 드러나지 않도록 절제할 뿐이죠. 그런데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그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그런 자기의 모습이나 혹은 말이나 행동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곧 후회하거나 혹은 또 깨닫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안다면 다행인데 요즘 시대는 이것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만약에 사단이 예수님은 인간을 오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사단을 능가할 만한 아니 사단을 지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해도 자기가 질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시험합니다. 혹시나 합니까? 예수님도 한번 넘어올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사단은 실패하죠. 그런데 실패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나요?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더 피할 수 없는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주었던 이 시험이 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만약에 나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혹시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 시험과 모든 유혹을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도 자신감보다는요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의구심이 먼저 사실 솔직히 들긴 합니다. 5검 200, 502검 혹시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만든 말이니 전혀 알아둘 수가 없으시겠죠? 네, 5일은 검게 이틀은 희게입니다. 혹은 반대로 5일은 희게 이틀은 검게. 이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만들면서 과연 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5일은 세상 색깔에 검게 맞춰서 살다가 한 이틀 정도 교회에 나오니까 이틀만 흰색으로 잘 색깔을 변화시키면 그럼 나는 신앙생활은 건강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더 심각하다면 이렇게 변하겠죠. 6검 100 6일 동안은 검게 지내다가 하루만 주일 반짝 흰색만 잘 나타내면 그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이런 내 욕심과 욕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휘어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과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넋두리 같은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루만 쉬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을 결단하며 한 주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힘있게 살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과 이론이나 그 정의나 옳음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론과 그리고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은 대부분 다 과학적이죠, 이성적이고요,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젊은이들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은 진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나 아니면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굳이 들어도 혹은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야기 정도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현실적이죠, 비과학적이죠, 아니면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복음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적이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것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에서 주장하는 이론들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진화론의 주장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중간에 있는 과정을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는 것, 그리고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는 것, 동물에서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 중간에 있는 과정이 과학적으로든 혹은 또 의학적으로든 사실 이것을 증명하기가 지금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론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그 모양과 형상대로 다 지으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땅을 만드신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한 유전자 DNA가 있어서요, 이거를 복제는 가능하지만 변종은 안 됩니다. 다른 바꾸거나 혹은 또 다른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자신들의 사상과 이론이 유일한 진리이며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좋을까? 첫 번째 돌아오는 모습은 바로 거룩함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단어는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옛날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요, 이젠 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가 자기 몸에 혹은 또 자기의 생활 습관이나 영적인 습관에는 이미 벌써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담기를 이제는 싫어합니다. 아니면 원치 않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렇다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무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장하면 될까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신경, 즉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대를 차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무튼 언제가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불러도 경외하거나 두려움이 생기지 않기 시작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미 마음과 생각이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 하나님으로 가까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번 마음이 떠나고 나면은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나요? 아무리
가깝거나 좋았던 혹은 또 행복했던 그러한 사이였지만 한번 마음이 떠나거나 혹은 또 멀어지고 나면은요 다시 하나가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지 말며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은 늘 가까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새가족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공통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전에 어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총각 때 아니면 처녀 때 신앙생활을 했다가 결혼하고 혹은 또 직장을 잡으면서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잘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처음엔 그거 한두 번씩 나갔지만 잘 안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그리고 교회에 잘 다니지 않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렇게 내가 예전에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세상과 가까이 살다가 이제는 반대로 교회를 한 번, 두 번, 교회를 더 몇 번을 자주 찾아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고요. 교회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더 가까이 하시는 분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은지는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에 가장 가까이 있는지 그 가까이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벌써 마음이 떠나니까 여러 마음들, 여러 생각들 혹은 또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것을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으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들의 수많은 경험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가 잘 모아지지 않더라고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 그 한 길은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그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이죠. 또한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아마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난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 말씀이 약 한 150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혹은 자주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내가 잘생겼다, 내가 멋있다, 뭐 이런 착각이 물론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을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여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착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내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물론 사실 시작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긴 하겠지만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을 큰 인심 쓰듯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도 감사해야 되고 혹은 또 많은 사람들도 역시 고마워해야 될 그러한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를 들면 내 건강도 혹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에 가깝지 않을까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매우 세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힘이 있어야 돼, 내가 권세가 있어야 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지식이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능력과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층 높은 빌딩에 올라가시면 밑에 이렇게 아래에 보이는 건물이며 자동차며 사람들 다 보이시죠? 혹시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세상 밑에서 아둥바둥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올라와서 내려다보면요 이렇게까지 아둥바둥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지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떠한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는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일단 더욱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세상의 모든 유혹과 미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또 세상의 어떠한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사로잡고 있으며 혹은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주님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